오늘 우리 세 절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피째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 행하지 말고,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문신하지 말라, 이런 건데요. 말은 쉽지요. 근데 왜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 투블럭 하지 말라는 말인가?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이거 가지고 투블럭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 투블럭 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투블럭 가끔 하는데 과연 그런 말인가? 그렇지 않겠죠.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가만히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 지난주 말이랑 지난주 우리가 전한 말씀이랑 계속 연결되어져서 사실 지난주에 오늘 본문까지 다 한꺼번에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사실 좀 우리나라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 안 된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이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서 등장을 했죠.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희생제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인데, 그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없앤다, 소멸시킨다 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수단을 없애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대속하셨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피를 먹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 성경에 지금 핏째 먹지 말라라고 앞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는 핏째 먹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문에서는 너희는 피 위에서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피 위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피 위에서 먹는 게 도대체 뭐지? 자,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여기서 똑같이 피 위에서 먹는다, 이거를 핏째 먹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여기서 핏째로 먹는다, 이것도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피 위에서 먹는다라는 소리입니다. 13세기에 있었던 이 유대인 랍비죠. 유명한 이 성경 해석가인데요. 이 나크마니데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쉽게 람반이라고도 부르는, 하여튼 모든 구약 성경이나 이 해석은 이 사람 거 참고 안 하지를 않을 정도로 방대하게 한 해석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본문,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뭐라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냐면,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축의 피를 부었고 그것이 구덩이에 다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귀신들이 그곳에 모이고 그들에게 미래의 사건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에서 먹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귀신에게 묻고 마술을 행하여 그들의 길과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 술법을 행하기 위하여 피 위에서 먹었다. 따라서 성경은 진술하고 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교적으로 행하였다. 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위대한 구원을 행하셨지만 너희는 다른 신에게 구하였다. 이것은 이단이다. 이 사람이 이제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 사무엘상 14장 본문을. 그 이 사람들이 그냥 피째 먹은 게 아니고 피를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다 뽑아 놓고 그 위에 테이블을 차려 놓고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그들에게 와서 앞날을 보일 수 있도록 예언하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이교적인 주술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사울이 이걸 보고 화가 나서 너희들이 이거 여호와를 배신하는 거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꾸짖는 장면이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피 위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미래를 점치는 수단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뒤에 점치는 것과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자체도. 그래서 오늘 19장 26절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 위에서 먹지 말며, 이것도 점치는 겁니다. 미래를 물어보는 거고요.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로 보면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한다.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이 성경에 보면 점을 치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법을 행하는 행위가 있는데 오늘 말한 건 술법 행하는 게 아니에요. 술법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점 치는 거는 미래를 아는 거고요. 그리고 술법을 행하는 거는 사실은 마술, 요술을 부리는 건데 솔서리, 그 주술사들이 행하는 건데 그 주술을 행하는 거는 점치는 거랑 다르게 점쳐서 미래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온다 그러면 저주를 막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복이 간다라고 하면 복이 가지 못하도록 주술을 행하거나 이런 게 이제 술법을 행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전부 술법이 아니고 점치는 행위, 디비네이션에 대한 겁니다. 디비네이션은 점치는 것이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법은 미래를 갖다 우리한테 더 좋게 바꾸는 거, 막 이 요술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외운다든지 부적을 붙인다든지 이래서 뭐 액을 맞고 좋은 거 오게 만드는 거, 그건 솔서리라고 하는데 성경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피 위에서 먹는 거나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해석되어 있는 점치는 거 술법, 이거 다 디비네이션, 점치는 거에 대한, 미래를 아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어에는 점치지 말며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징조를 읽지 말며, 미래를 어떻게 알았냐면 별자리를 보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간을 꺼내가지고 그 간의 모습을 쳐다보고 미래를 알아맞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점치지 말며 이렇게 됐는데 점치지 말며가 아니고 징조를 읽지 말며,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 그때 구약시대에 다양하게 행했던 미래 알아맞추는 거, 점성술 혹은 동물의 간을 꺼내가지고 간의 모양을 보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뒤에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게 점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점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나와요. 성경 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미래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점치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창세기 44장의 요셉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걸 가지고 마시고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굽이라든지 그리고 바벨론이라든지 심지어 바알신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종교라든지 이 모든 종교들이 다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이런 점성술 혹은 어떻게 그 물 위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그 기름 모양을 보면서 그 모양대로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 그 다음에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점치는 것, 새한테 먹이를 줘가지고 새점 있죠? 그 옛날에도 유행을 했는데 옛날에도 그 새를 가지고 그리고 쪽제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화살을 갖다가 여러 개 나가지고 화살 뽑아서 쏘는 거 가지고 점치는 것도 있었고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것들 이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징조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미래를 알려고 하거나 혹은 점을 치지 말라. 그리고 귀신들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피 위에서 먹으면서 그런 주술 행위를 통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8절에서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27절 보면
이게 투블락 이야기 한댔죠.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 둥글게 깎지 말면 네모나게 깎으란 말인가? 그렇죠? 머리가를 이게 귀 위에 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아니, 수염 끝을 손상하면 수염은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수염 끝을 갖다가 손상하지 말라? 그럼 끝에는 손상하지 않고 여기는 괜찮나? 뭐 이상하죠?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이 이야기죠. 자, 머리가를 둥글게 깎는 것, 수염 끝, 정확하게는 관자놀이 쪽 옆쪽에 나는 수염을 깎지 말고, 이게 구렛나루입니다, 사실은. 그냥 수염이 아니고 관자놀이 쪽 옆쪽에 나는 수염을 깎지 말며, 요 소리입니다. 죽은 자 때문에 살을 베지 말라. 사실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이 죽은 자 때문에 살을 베지 말랍니다. 문신을 하지 말며 아니에요. 문신하지 말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고요. 원래 앞에서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을 베지 말라. 여기까지가 다 끝나고 그 다음 문신하지 말라. 이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상해요. 좀 왜 개역개정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지? 영어랑도 다르고요. 히브리 원어랑도 다르고 좀 이상해. 왜 이러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능력이 있으면은 이걸 갖다 성경을 새로 번역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야기도 머리가를 둥글게 깎고 그 다음에 수염 끝이 아니고 구렛나루를 깎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을 베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머리가를 둥글게 깎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깎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쉐이브, 밀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면도날 같은 걸로 밀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자, 요거 일반 백성이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요게 이제 구렛나루고요. 살을 베지 말라. 여기 정확하게 또 살을 베지 말라라고 해놨죠. 오늘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신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을 베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 다음 에스겔서 44장 20절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 어때요? 대머리 그냥 딱 쉐이브 율브리너처럼 이렇게 밀면 안 되고 그리고 막 장발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머리를 둥그렇게 쉐이빙을 하고 제사장은 좀 더 심하죠. 여기 귀 위에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쉐이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면도날로 밀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하는 것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귀 위에 있는 이 옆머리, 관자놀이 쪽에 요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혹은 구렛나루를 자르거나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 요 이야기가 전부 다 마지막에 나오는 애곡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전체 다 합쳐서 이스라엘 족속도 이 일을 합니다. 언제? 애곡하고 애통할 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더 정확하게는 대머리를 만들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게 애통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딪히죠? 모압의 멸망 그리고 황폐하게 만드실 모압에 대해서 또 예언하시면서 모압 백성들이 어떤 일을 그때 행할 것인지를 이사야서 15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바잇과 디본 상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압도 여호와께 진멸당했을 때 애통하고 애곡하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를 대머리로 밀고 그리고 자기 이 수염을 갖다 다 깎고 그리고 엉엉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7절, 2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애곡하고 애통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머리를 깎고 그다음에 구렛나루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통할 때, 이스라엘 또한 감정적인 스트레스, 비통에 빠졌을 때 특히 애곡할 때 이러한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 뜯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과 수염을 부드럽게 깎아버리며, 요 소리예요. 정확하게는 make smooth,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make bold, 대머리가 되게 만들었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뜯는 게 아니고, 쥐어 뜯는 게 아니고 막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에서 나온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도, 선지자도 애통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요거랑 동일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장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을 베지 말라. 이거는 이스라엘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애통할 때 이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몸을 베는 일들을 애통하고 그다음에 막 원통한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알 아세라 선지자랑 850대 1로 뭐 싸우잖아요.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해요? 막 비를 안 내려주니까 자기들이 막 몸을 갖다가 막 베고 막 상하게 하고 막 이런 짓을 막 하지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은 없었지만 다른 이방신 섬기던 가나안 족속에게는 있었던 습성인데요. 자, 바알 섬기는 사람들도 그러했고,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애곡하는 모습들 속에는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대부분 살을 베고 상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살을 베냐? 그 이유는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곡할 때 왜 자기 살을 베서 막 피를 내고 이렇게 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있으면 이 죽은 사람이 질투해서 해코지를 하거나, 혹은 귀신들이 죽어있는 사람은 신경 안 쓰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해코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죽은 사람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몸을 갖다가 베서 막 피가 많이 철철 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도록 자기를 속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풍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본인 자신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몸에다가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그런 죽음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그런 습성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풍습에는 뭐가 더 들어요? 죽은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는 이런 애통의 문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거나 애곡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신을 쓰지 말라. 몸에다가 문신을 쓰지 말라. 이거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 건데요.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신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 언제 했냐면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새긴 게 문신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름을 새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누구의 종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그 종이 주인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제 뭐 신년이 돼서 놔주려고 하는데, 저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끌고 가서 문에 끌고 가서 이 못으로 귀에다가 귀를 뚫고 그 다음에 문신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문신을 새긴다는 거는 주인이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쳐놓는 거지, 사실 멋으로 하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문신이란 것 자체가. 지금은 요새는 멋으로 하죠. 막 멋있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LA랑 하와이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옷을 더우니까 거의 다 이제 노출하고 입고 다니니까 액세서리 같은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살거나 섬에 살거나 그리고 더운 지방에 살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지 못하니까 뭘 하죠? 문신을 많이 해요. 대부분 문신합니다. 자기 좀 멋있는 것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때 저는 구원의 길 문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이쪽에 한편에는 6가지 불신자 상태 이런 것들을 쫙 써가지고 그다음 이쪽에는 하나님 자녀들 이런 누리는 복들 이런 것들 쫙 써놓고 뒤로 딱 돌면 십자가 나와가지고 아예 전도지를 안 들고 다니고 이걸 해야 되겠다 막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잠깐 하나님 말씀 전해도 될까요? 그러고 이렇게 딱 벗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십자가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십자가 같은 거 하나 이 등판에다가 박으면 멋있겠다. 오른쪽 어깨 뒤에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고딕 형태로 하나 딱 달아야지. 이런 생각.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제 집사람이 그건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도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나 계속 양복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여기다 문신 하나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자기 자신의 패션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뽐내는 액세서리 이런 의미로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똑같은 문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애초에는 그냥 그런 액세서리 혹은 나를 뽐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 주인의 영원한 노예다라고 하는 증표로 행하는 게 이 문신이었습니다. 주술적인 행위로 하기도 했지만 정확하게는 자기가 이분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안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종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주인의 자신의 종에게 새기는 이 일이 빈번하게 있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당연히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애굽도 이제 고대 근동 중에 한 나라니까 애굽에서도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잡으면요, 그 포로를 2군데로 보내는데 한 군데는 이 바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바로의 종으로 보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 다른 또 하나 높은 그런 서열에 있는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바로한테 보내는 전쟁 포로는 바로의 이름을 그 문신을 새겼고요. 그 다음에 전쟁 포로 중에 신전으로 보내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영원한 노예로 종으로 신전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오경을 풀어서 쓴 성경이죠. 토세프타에 보면 오경의 구약 성경이죠. 이 토세프타 전통 가운데에서는 문신을 새기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문신 새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신의 이름을 너 자신에게 문신으로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냥 문신 새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요즘 문신하는 아이들 가지고 막 이거 봐라 성경에서 문신하지 말라고 했지. 문신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신의 영원한 종으로 문신 새기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지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는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애굽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노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오늘 그 첫 번째 파트 26절에서는
너희는 미래를 점치지 말라. 미래 알려고 점치거나 각종 굿을 행하거나 징조를 보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는 이 머리 둥글게 깎고, 이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곡하거나 애통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문신은 너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게 노예로, 종으로 묶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설교한 내용 요것이랑 사실 이렇게 딱 연결을 시키면요, 이게 전체가 다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한 거 첫 번째,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일반적으로 설교하기를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섞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이 의미하는 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신명기를 통해서 똑같은 명령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냐? 두 종자를 섞어서 심음으로 거룩하게 너희들을 만들지 말라. 그 의미라고 했죠. 두 종자를 섞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씨밖에 없는 이 땅에 하늘에서 나신 자, 그 씨를 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아담의 씨로는 전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위에서 뿌린 하늘의 아들 씨를 이 땅에 뿌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 거룩한 씨를 어떻게 뿌리셨냐? 약혼했지만 아직 종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은 그 주인이 건드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다른 사람이랑 정혼을 했어. 약혼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학하다고요? 결혼했으니까 내가 종일 때 이 여자를 성폭행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악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냥 설명하다가 제가 있는 거 쭉쭉 읽는 게 아니니까 설명 못 드렸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 주인의 악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위에서 그 다른 씨를 이 땅에 뿌려주시는지를 설명하는 거다. 정혼했지만 아직 종인 상태인 여자, 그 여자가 마리아였죠. 그래서 수태고지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정혼한 줄 알고 정혼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극히 강하신 분이 너를 덮고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장면. 그렇죠? 이게 정혼을 했지만 아직 종에서 해방되지 못한 여호와의 종,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씨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레위기 19장 20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근데 아니에요. 원문에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가 아니고 비코레트, 이 이야기는 이 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정혼한 여종,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도 그냥 설정하면이 아니고 씨를 뿌리면, 이런 소리로 되어 있고요. 씨를 뿌린다면 그것은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라 구별되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씨로 뿌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걸 죄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문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러나가 아니고 따라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두 사람은 안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19장 20절에. 왜? 이것은 구분되어져야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여인이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를 이 땅에 죄된 아담의 씨들 사이에 흩어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씨를 어떻게 뿌리냐? 정혼한 여자의 몸을 통해 씨를 뿌리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일 먹는 것들, 3년 동안 너희들 먹지 못할 것이나 4년째에는 그것이 할례를 받아서 갑자기 거룩하게 되고 5년째부터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나무니까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 열매는 아직 아니다. 너희들이 아직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4년째 되면, 저는 이거를 3년 반 공생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40일, 50일, 오순절 때 40일 뒤에 50일 뒤에 성령 부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4년째 호련하게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열매 맺는 것들은 이제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들을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단순하게 구원받으면 끝,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야 되는 기간, 영역이 필요하고, 그 거룩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호련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 그냥 4년째에는 갑자기 그게 할례 받은 걸로 치고 호련히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 호련히 거룩하게 된 건 누구한테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그 열매는 너희 먹지 말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려야 되는 거고, 5째 해부터 이제 나타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성장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미래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미래 도대체 뭘까? 이 미래는 그냥 단순하게 신자들의 삶의 두 가지로 미래를, 지금 미래 점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미래를 점칠 필요가 없어요. 미래 왜 점치죠? 결국엔 미래를 점치고 토정 비결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새해니까 그거 왜 하죠? 그거 통해서 내가 올해 길하겠나 흉하겠나 그거 보는 거고, 만약 흉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흉할까라고 해서 부적도 쓰고, 혹은 필요하게 내가 행해야 될 거, 뭐 제사도 지내고 이러면서 흉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관심 두는 건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거예요. 이사 가는 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왜 그런 거 따지죠? 손 있는 날 가면 나한테 문제 생기니까. 그렇죠? 손 없는 날 가면 내가 죽었고, 이게 세상 풍속이고 미래 점치는 사람들인데, 미래 알고 싶어 하는 이 심성이 사실은 너무 지극히 당연해요. 왜? 내가 확신이 없다면, 내가 불안하다면.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 치고 진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강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얽매여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계속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얽매여요. 왜? 하면 할수록 거봐, 점치는 게 딱 맞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목사님도 한번 보세요. 신자들도 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가? 봐야 되나?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도 하나님 백성은 그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하루하루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고난 피하려고 그 부적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오늘 걱정이나 해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하게 만들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들은 오늘 괴로움으로 족하다. 뭘 내일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책임지고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굳이 내일 점칠 필요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되게 순수하게 믿은 신자라고 존경을 하는데,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토정 비교를 항상 보시더라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달력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습자지 그거 한 장씩 뜯는 거. 그거 손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이런 것도 잘 보시더라고. 그렇죠? 워낙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 가는 날,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싸다면서요. 우리는 그런 날만 골라가면 되지. 그렇죠? 싸게 이삿짐 날라주니까. 우리 그런 거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 가서 문제 생기면요. 문제 생기는 거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미리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랑 구원으로 연결을 하면요. 그냥 미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그 종말의 날을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 10월 28일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니까. 92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휴거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에 그게 올라와가지고 봤거든요. 아, 다미선교회. 그냥 막 사람들 완전 미친 듯이 이제 그 하얀 옷으로 다 갈아입고 자기 입고 왔었던 옷 전부 다 불태우고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막 해서 막 불태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할 때 이 세상의 옷은 싹 다 놔두고 자기네들 몸만 쏙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누가 휴거했는지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그 신분증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 다 붙이더라고. 그래서 이 옷이 남아있으면 나는 저기 위에 간 줄 알라 라고 이제 증거물을 우리 다 남겨야 된다고 목사가 막 이래가지고 막 다 막 이름표 붙여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사는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는 휴거 안 한대.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남아서 이 악한 세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자기는 휴거 안 한대요.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도 휴거 안 해요. 왜요? 그랬더니 저와 우리 가족이 휴거 안 합니다. 쥐가 뭔데 휴거한다 안 한다 지가 정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휴거 안 하니까 자기 재산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사람들 선거한 것들 전부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그날 이제 휴거한다고 다 모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진짜로 1분 1초도 틀림없이 24시에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하나님은 1초도 안 틀린다고. 딱 00 되는 순간 우리 휴거한다고 이랬는데 00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취재기자 한 명이 들어 찍었더라고요. 전부 다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남자들 건장한 사람들이 강단으로 뛰어나와서 목사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도 그 사람은 돈 다 가지고 있어요. 뒤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돼. 진짜 악하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몇 월 며칠 날 온다 거기 관심이 있어요? 불안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의의를 힘입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하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뭐 어제 아래 그 금요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안식교에서 나오신 어떤 목사님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막 주장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몇백 명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어떤 청년이 손 들고 목사님 진짜 질문인데 목사님은 완벽하십니까? 너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완벽하지 않거든. 그렇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종말을 생각해 보면 두려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두려운 게 휴거 이런 책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읽었거든요.
휴거 책 읽고 나서 두렵더라고. 야, 진짜 이거 큰일인데. 나 같은 사람은 분명히 휴거 안 될 가능성이 100%인데.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막 이 잠을 자면, 낮잠을 잤는데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면, 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요, 이게 새벽인지 밤인지 모를 때가 있어. 새벽 같아. 하루가 다 지나고, 아, 새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이러면 당장 덜컹, 다 휴거해버리고 나만 남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시달리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불도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고, 이래가지고 보다가, 보면, 이게 아직 저녁이라서 사람들이 안 온 거구나. 이거 알고 나면, 살았다. 이런 거 한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사실은. 휴거 될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었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너희들에게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큰일 났는데. 근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고는 그때 어렸을 때 죄 지었으면 뭐 얼마나 지었겠어요. 지금 죄에 비할 만 하겠어요? 근데 지금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 오시면 당연히 내 의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걸 압니다. 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난 것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 용서해 줄게. 오늘부터 일주일만 깨끗하게 살아봐. 그래도 구원 못 받아. 일주일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 그렇죠? 예배 드리는 중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우린데, 그렇죠? 남편 밥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일심으로 온 힘을 다해 못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단 진짜 양심상 그 장차 주실 영광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쓸 뿐이지 그 애쓰는 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너희들은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건 불신자들이 알려고 하는 거다. 교회 다니면서 종말이 언제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그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불안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메시지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니까요. 왜 불안해하냐? 그 이야기 메시지 줘가지고 공포 집어 넣는 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메시지 들으면서 공포 떠는 놈도 마찬가지고, 예수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일 오시면 어때? 내 의 가지고 가는 게 아닌데, 난 부족한 죄인인 걸 알고 가는 건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 몇 시에 몇 날에 올지 그런 거 말해주는 법도 없고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거 아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예수님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꼭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벌써 몇백 년 지났어. 누가 말세 지말 아니래요.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부터 말세 지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들 핍박당하고 막 네로한테 막 이렇게 핍박당하고 그 도미티안 황제 일어나가지고 막 핍박당할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보다 더한 말세지말, 진짜로 저 짐승, 진짜로 저 거룩한 자리에 앉는 저런 악한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이 섰구나. 가증한 것이 지금 성전 안에 섰구나. 이 사람들 우리보다도 훨씬 말세지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때만 말세지말 아니고 오늘만 말세지말 아니고 그럼 1000년 더 뒤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잘못 믿는 겁니까? 맨날 말세지말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특별한 일이 온 것처럼 코로나 발생 안 했어도 말세지말이라. 그렇죠? 코로나 생겨서 막 세계 막 이렇게 하는 1910 몇 년에 스페인 독감 일어났을 때도 그랬다니까, 기독교가. 그럼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은 또 몇십 년 지나면 또 이러고 있다가 또 코로나 말고 뭐 이브로나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세지말 이런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원래 코로나 없었어도
말세 지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했냐? 언제 올지 미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왜 미래를 계속 알려고 그래? 저 어떤 그 영화 보니까 미래를 보는데 미래 뭐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딱 10초 그 정도 미래 보더라고요. 근데 그 10초가 얘를 막 쫓아오는 추격자들을 쫓아오는 거 이런 거 딱 10초 보잖아요. 막 도망가고 이런데 엄청 유익하더라고. 그래서 야 10초? 야 그러면 이게 주식 같은 거 할 때 엄청 도움 되겠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10초만 알면 떼돈 벌 수 있거든. 10초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렇죠? 진짜 떼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그 이 땅의 다른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아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미래 알려고 미래 두려워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종말의 시간표, 개인 종말의 시간표가 죽음이고 세상과 우주의 종말의 시간표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죽음에 애도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랬죠. 죽음에 애도하지 말라, 애통하지 마라, 애곡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은 장차 오실 그 주님의 심판을 두고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애통하거나 애곡하지 말라.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하고 애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애통하고 애곡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쌓아둔 모든 이 세상의 게 싹 다 없어져 버려. 그렇게 피땀 어리게 이 땅에서 쌓아놨는데 그게 싹 다 사라진대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고요. 그 다음 자신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을 두고 애통하고 애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때 애통하거나 애곡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고요. 감사와 기쁨,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무한 감사죠,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저들과 같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나라니까. 불신자처럼 너희들은 정말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두고 애통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문신 새기지 말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목에 문신을 새겨줘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준대. 전 옛날에 이마에 내 이름 새겨주는 줄 알고 그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뭐 이름이 있겠구나, 느부갓네살 뭐 이렇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준대.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는 이유는 뭐죠? 아까 문신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것이다. 소유를 이야기하는 데죠.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다른 종에게 속한 것처럼 문신 새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요 어린 양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새겨줄 하나님의 소유됨,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될 이름을 우리 이마와 손목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 본문이랑 딱 이어서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것으로 인을 치시는지까지 싹 다 우리 개인의 모든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그것 때문에 그날 알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신 패션 이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눌릴 필요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실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다가 문신 새기면 그게 뭐 그렇게 악한 거겠어? 아니라니까요. 같이 가서 할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투블럭 하는 게 그게 뭐가 죄예요? 예? 대머리인 사람은 차라리 싹 다 밀어버리는 게 훨씬 깔끔할 때가 있어요. 젊어 보이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 그렇죠? 대머리가 죄입니까? 그거 어떤 사람 가리려고 위에 머리가 없으니까 옆머리를 이만큼 길러가지고 목욕탕을 갔는데 여자가 있어.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아이고 나중에 이렇게 위로 올리더라. 부끄러워요? 그거 죄 아니라니까. 아무렇게나 깎아도 돼.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애곡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 신자들끼리는 그래서 죽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거야. 잘했다. 이제 너 구원 하나님 백성 되기에 충분히 완전히 다 이뤘다. 하나님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다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이 땅에서 이룬 거룩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불러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죽는 법이 없습니다. 자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데 자살하는 것 또한 자살한다고 100% 다 죽지도 않더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 자살하려고 막 수면제 막 먹고 잤는데 다음날 또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별로 안 죽으려고 조금 먹었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불신자들처럼 죽는 것 때문에 애곡하지도 말고 미래에 뭐 일어날지 그거 살펴보려고도 하지 말고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너희는 내 거라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까. 말하자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세상 풍속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패션 뭐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거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유행가 듣지만 유행가 들어도 괜찮아요.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나와 거리에서. TV 틀면 다 나오고 좀 들어도 됩니다. 헤비메탈 그거 막 귀신 그거다 그냥 들어도 돼요. 그거 안 들으면 뭐 귀신 생각 안 합니까? 다 불신앙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문신하고 뭐 머리 투블럭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지 그거죠. 정체성 안다는 거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뭐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 먹는 게 옛날에 뭐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밥도 이렇게 하는데 세 그릇 먹는 거는 뭐 보통이 아니고 작은 막내라고 막 부모님이 엄청 귀하게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건 이제 자기가 고기 있으면 아빠보다도 먼저 자기가 막 다 챙겨오고 막 갈비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야, 너 좀 양심이 있어야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네 신분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처먹으면 너 다시 쫓겨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리 밑에서 주워? 그랬더니 너 그럼 생각나? 너 태어난 거? 너 애기였을 때 다리 밑에 가서 주워왔어. 엄마랑 아빠랑 내가 같이 가서. 그 생각이 안 나잖아. 아, 내가 주워왔구나. 왜 엄마가 너 잘해주는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차별 느낄까봐 엄마가 너 더 잘해주는 거야. 완전히 믿어버렸어. 확실히 설득됐어요. 그 다음 저녁부터 막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먹다 또 쫓겨나는 거 아닌가, 다리 밑으로. 이래고 그때부터 이제 고기 있어도 먹으라고 그래도 아니에요. 전 국으로 충분해요. 국 먹고.
3일을 지났는데 얘가 그 좋아하는 거를 해줘도 갑자기 안 먹고, 그리고 뭐 해도 갑자기 방 청소 열심히 하고 막 착하게 사니까 이거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형을 데리고 가서 조지니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서 죽살나게 두들겨 맞고, 왜 내가 널 좋아하냐, 내 친아들 맞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힘을 차려가지고, 야, 내가 주워온 놈이구나 이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이 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거예요. 곧 내다 쫓겨.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 잠깐 그렇게 3일 뭐 살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죠. 망하는 일이 생겼다. 확신을 가져야죠. 하나님, 저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망해도 하나님 자녀 안 바뀌니까. 괜찮은 거예요. 망하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망해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난 당해도 고난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니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아들로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 그 동기 목사 중에 좀 나쁜 목사님이 있는데 성질 들어온, 자기 집에서 쏙 나가면 바로 큰 길이니까 일방통행인데 맨날 쏙쏙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쏙 나가다가 다른 차가 확 들어왔네? 일방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빵빵하고 뭐 이 시옷 막 이야기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 성질 들었고 못됐잖아요. 창문 내리고, 아니 여기가 양방향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이 난리냐고 막 지가 소리 지르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자기가 뒤로 빼죠. 그렇죠?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거 알고 있으면 미래 알려고 할 필요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땅 사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문제와 사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다가올 새해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